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접한다는 것, receive 한다는 것은 become이라는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긴 과정을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뒤에 오는 일을 위하여, 즉 나는 주책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세대요한의 삶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 즉 왕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네 번째는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잔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교회 점심의 특징 두 가지를 한 번씩 말씀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음식의 첫 번째 특징, 매주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보다는 점심 밥 먹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죠. 왜 교회 음식이 맛있을까요? 교회 음식이 진수성찬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 갈비나 불고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김치에 국밥 나오고 때로는 볶음밥 나오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음식은 참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다운 얼굴을 마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담소하며 밥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죠. 거기에다 평소에는 누가 우리 얘기 들어주지도 않는데 교회에 와서는 마음껏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밥 한 숟가락 먹고는 한 1분, 2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세요. 집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내나 남편이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교회니까 같이 얘기를 오랫동안 나누다 보니까 소화 효소도 많이 나오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식은 맛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점심이 없어서 그 맛을 모를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오후 4시만 되면 배가 고픕니다. 불고기를 먹었든 무엇을 먹었든 관계없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되면 배가 고픕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소화가 잘 되니까. 맛있게 먹다 보니까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오고, 그럼 소화가 너무 빨리 되니까 배가 금방 고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음식 식사를 같이 하는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담소하시고 즐겁지만 주방에서 섬기시는 우리 여성계 회원들은 때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마땅치 않고 참 힘이 듭니다. 뜨거운 열기 앞에서 200명 이상의 숫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때로는 정성껏 준비했는데 밥이 모자라서 급하게 움직이다가 제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밥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사용했던 밥솥을 다시 씻어가지고 다시 밥을 한 통씩 안치고 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방은 정말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충분히 교회에 있는 밥솥을 다 사용했는데도 밥이 모자라면 썼던 것을 다시 사용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설교 듣고 다음 주에 혹시 누가 교회 밥솥 도네이션 할까 싶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여성계 회원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식사가 다 끝나고 한 2시쯤 점심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음식이 모자라서
다른 분들 식사 다 하고 다시 밥을 올리고 남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식사도 하기 전에 집에 가져갈 음식 싸놓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음식이 모자라게 되면은 여집사님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빨리 밥을 더 지어라. 지금 더 지으면 3, 40분 걸려요. 어떻게 해? 그래도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먹지. 그렇다고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갑자기 나가서 햄버거를 사와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평 아닌 불평도 합니다. 누구 손이 이렇게 작아? 처음부터 좀 더 많이 하면 되잖아. 오늘 교회에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와서 그만 오라고 할까? 체중 200파운드 이상의 사람은 집에서 도시락을 사오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눈치 없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집사님 밥 좀 더 주세요. 그 순간 제가 패닉에 빠져서 주방이 폭발하진 않을까 염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계 회원들은 참 인내심이 많아요. 30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밥하고 있으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남자들은 뭘 몰라. 왜 남자들은 뭘 모르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남자들은 뭘 몰라요.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여성계 회원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것이 자주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마을 유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집에 하인들, 복수로 하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자녀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예식과 피로연을 합쳐서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음료수는 포도주였기 때문에 수많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있는 모든 하인들과 가족 친척들에게 오랜 시간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시켰습니다. 하인들 보내서 동네 슈퍼마켓이란 슈퍼마켓은 다 찾아가서 필요한 포도주를 구했을 겁니다. 아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 집에까지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4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방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주방에 있는 부녀자들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많이 더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 조금씩 내주어야 되는가, 어디 구하려고 해도 동네 슈퍼마켓은 이미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몹시 힘들어서 옥신각신하는 그 시간, 주방뿐만 아니라 주인과 가족들은 더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도 한국과 같이 체면 문화입니다. shame culture입니다. 하객들에게 충분히 호의를 베풀지 못하면 소문이 나겠죠. 아, 저 집은 잔치하러 갔는데 사흘 만에 마실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 아, 큰일 났어. 그렇게 소문이 나면은 체면 문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주인에게는 엄청난 체면 손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시리즈로 3가지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 방금 얘기 드렸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그 환경을 다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짧게 마리아의 독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 정반석 군이 화면을 안 띄우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남자가 그래요. 엄마는 지금 막 속이 타는데 남자인 예수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못 먹으면 자기가 못 먹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도 주방 일을 모르셨는데 우리 남자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때 이때의 마리아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독백은 그가 아들의 그 통명한 말 한마디에 속상해서 돌아섰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들이 미웠을까요? 아마 마리아의 독백은 그랬을 겁니다. 결국 할 거면서, 결국 할 것이면서 뭘 저렇게 튕기냐. 왜냐하면 5절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5절의 말씀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도 돌이켜서 결국 할 거면서,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켈빈 신학교를 졸업하고 33세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젊고 얼굴도 동안이고 그리고 또 코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잘생긴 더치 아메리칸들과 함께, 제가 아니고 그렇게 똑똑하고 멋진 더치 아메리칸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켈빈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네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한국 분들은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성격도 급한지요. 당연한 카운슬을 처음 했을 때에 누군가가 큰 소리를 뻥 치면 저는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리카락이 갑자기 이렇게 하얗게 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 연예교회 교인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 카운슬 회원들도 한 성격 하십니다. 회의할 때 큰 소리 치시면 제 마음은 아직도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대답하죠. 제가 회의 시작할 때 벌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운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뜻대로 합시다. 그럼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죠. 결국 따라올 거면서 처음부터 그러면 어디가 덧납니까? 결국은 하실 거면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았던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자기 고집하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결국 할 것인데 지금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예수님 위에, 교회 위에 충성 봉사하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이 결국 행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결국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승리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실 것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열심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 첫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바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덕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11절 말씀에서 이 처음 표적이라고 했으니 마지막 표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 무엇일까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었고 또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참 많았으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메시아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라면 그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의 처음과 끝이 무엇일까요? 처음과 끝은 바로 만찬입니다. 식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물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행하신 표적의 마지막 부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처음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함께 제자들과 나눈 성만찬으로 끝이 납니다. 양쪽 다 잔치입니다. 양쪽 다 어떤 의미에서는 셀러브레이션입니다. 그 두 가지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을 행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 흘려 죽는 십자가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 자신을 물 혹은 생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는 생수에 대한 강조점이 나옵니다. 물이 먼저 나옵니다. 물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씻어주는, 회개케 하고 돌이키는 사역이라면 포도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온전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물이 외적인 회개와 삶의 변화를 얘기한다면 포도주는 사람의 영혼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몇 가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혹은 우연히 만났다고도 할 수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처음으로 요구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에 대한 것입니다. 물 좀 달라.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초반부에 물에 대하여 생수에 대하여 강조하셨는데 후반부로 가면은 생수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면서 피의 이미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가나 호는 잔치와 같이 만찬,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그는 포도주 잔을 들고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또 보십시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물로 시작해서 피로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첫 기적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빌라도에게 또한 로마 병정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채찍질을 당하여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낭자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뼈와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한번 휘감아서 치면은 뼈가 부러질 정도로 살갗이 터지는 것은 물론이요 뼈가 부러질 만큼 가공할 만한 고통을 제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힘으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으로 로마 군인의 창에 의해서 그의 옆구리에 남아있던 그의 몸에 남아있던 모든 피와 물, 피에 섞여 있는 물을 다 쏟았습니다. 바로 그때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물로 시작하여서 피로 마치는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심지어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수를 마시고 먹고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물로서 완전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김 목사, 왜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몰아붙이느냐? 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푸시하고 그렇게 하느냐? 나 예수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며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지만 그들은 그때는 나를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목회하려고 하기 이전에 너 자신이 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면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변할 것인데, 그런 묵상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하면 과장됐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3년간의 그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 공부 3년 5년 했다고 교인들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교만입니다. 남자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도 결국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비로소 제자들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과 애티튜드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인의 독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 잘못 만나서 남의 집에서 하인 생활을 합니다.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것이 너무 고달픕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소풍 가고 싶어도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면 꼼짝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마음껏 아플 수도 없습니다. 마음껏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 마님께서 자, 다음 달에 우리가 잔치가 있으니까 준비해라. 일주일 동안 잔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죽었구나, 또 힘든 시간을 보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은 몹시 당황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와 12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내 마음은, 야,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하인 생활하는데 저들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놀러 다니는 거 참 부럽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장가도 안 가고 직장도 없이 저렇게 12명이 설렁설렁 놀러나 다니는 꼴을 보니까 너무 속이 타는 거죠. 참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It's not fair.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내 신세가 왜 이런가? 예수 도련님과 12 친구가 왔는데 그들은 정말 행동이나 모든 것이 건달이나 조폭이었습니다. 마리아님께서 예수 도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도련님이 자, 저기에 사람들이 집에 오면은 손과 발을 닦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한 세족하기 위한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하나는 얼마나 큰지 물통 지게로 2개에서 3개를 갖다가 부어야 됩니다.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뭐 내가 하인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물지개를 들고 가서 무려 12번, 6통에 2번으로 채우면 12번, 3번 갖다 부어야 하면 18번 물지개를 쥐고 가서 거기에 부어야 합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야,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그렇게 해서 손발 씻으라고 만들어 놓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갑자기 예수 도련님이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건달 도련님이 또 사고 치는구나. 저 물을 떠다 가져다 주면 연회에 온 손님들이 살짝 마셔보고는 그 그릇을 휙 집어 던지면서 불평을 하면 어떡할까? 주인 어른이 나와서 이 손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하객들이 아니 저 하인이 갖다 준 물 보니까 맹물이에요. 뭐예요 지금? 우리 보고 찬물 먹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라고 할 게 분명한데 지금 내가 이것을 갖다 주어야 하나? 가져다 주면 주인은 나에게 주인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멍석마리를 해서 몽둥이 찜질을 당해서 죽을 뻔할 거고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저 예수와 12명의 조폭한테 맞아 죽을 거고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돌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연회장에 종종걸음으로 가서 가져다 주고는 손살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곧 무슨 난리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게 뭘까? 라고 궁금해서 문틈으로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문틈으로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바라보았던 그 하인의 독백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인의 독백. I know. 나는 알지요. 내가 죽을 각오하고 어쩔 수 없었지만 죽을 각오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요. 그 하인은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만 했던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떨 땐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순종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던 이 하인과 같이 행동하였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그 비밀,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인의 독백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알지요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아프고 가정이 어렵고 학업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쉽게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하인의 고백처럼 I know, 나는 알지요 라는 그 무엇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죠. 이 고백이 하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신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렸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향하여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공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모릅니다. They do not know.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예수의 고백입니다. 나는 압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이루실 것인지 I know. 나는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였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피로 변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예수의 고백이 있다면 I know. 나는 알지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이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나는 알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알지요 라는 이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정, 그 감격, 나는 알지요의 순간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의 전체를 보여주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이 어떤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생수로 와서 결국 피로 변하여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적이 그의 삶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표적을 앞뒤로 두고 우리는 마리아와 하인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어차피 할 건데 지금부터 열심히 순종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비밀을 가진 나는 알지요 하는 그 신앙 고백 하나로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